월정사는 신라 선덕여왕 12년 643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오대산의 중심 사찰이자 불교 성지로서 특히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오대산의 영험함과 자장율사의 불교 구현 의지가 만나 이루어진 곳입니다. 당시 신라는 불교가 전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로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귀국한 후 불교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월정사의 창건 과정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들과 오대산, 수호용이 월정사와 맺은 깊은 인연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문수보살의 계시. 오대산의 봄은 늦게 찾아왔다. 아직도 산봉우리에는 흰 눈이 쌓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계곡을 휘감고 돌았다.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돌아온 후 끊임없이 수행의 길을 걸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부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흐르는 방에서 좌선에 잠긴 자장율사 앞에 한 줄기 황금빛이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문수보살이 나타났다. 보살의 모습은 너무나 장엄하여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종소리처럼 맑고 깊었다. 오대산 동쪽 기슭에 절을 세우라. 그곳에서 부처의 가르침이 1000년을 이어갈 것이니. 자장율사는 그 말씀에 깊이 감동했다. 하지만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당시 오대산은 험준한 산세로 유명했고 특히 겨울과 봄 사이에는 거센 눈보라가 산을 휘감아 사람의 발길을 막았다. 율사는 제자들과 함께 오대산으로 향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면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다. 때로는 폭설의 길을 잃었고 때로는 거센 바람에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마침내 한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자장율사는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기로 했다. 제자들은 작은 암자를 지어 스승을 모셨고 율사는 그곳에서 7일 7야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제2장 수호용과의 만남. 일곱째 날 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순간이었다. 자장율사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진동하며 거대한 용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압도적이었다. 몸길이는 9봉우리를 한 번에 감쌀 수 있을 만큼 길었고 비늘은 밤하늘의 별처럼 푸른빛으로 빛났다. 용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깊고 맑았으며 그 안에는 1000년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지만 자장율사는 평온한 마음으로 용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이 만남을 예견이라도 한 듯 차분히 용을 바라보았다. 율사의 모습에서 풍기는 위엄과 평화로움에 용 역시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나는 오대산을 지키는 용이요. 그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내가 왔노라. 용의 목소리는 천둥소리 같으면서도 따뜻했다.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용은 천천히 몸을 낮추어 자장율사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의 숨결에서는 봄비 냄새가 났고 움직일 때마다 오색 구름이 몸을 감쌌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신비로운 문양을 이루고 있었다. 7일 동안 그대의 기도를 지켜보았소. 그대의 마음속에 담긴 진심을 보았고 불법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도 느꼈소. 용의 말에는 깊은 감동이 실려 있었다. 나 역시 오랫동안 이 산을 지키며 진정한 수행자를 기다려왔소. 자장율사는 고개를 숙여 공손히 예를 표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오대산에 절을 세워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합니다. 용은 잠시 침묵하더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더욱 밝게 비쳤다. 그대의 뜻이 가상하오. 내가 도와주겠소.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약속을 해주어야 하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빛이 내려와 용을 감쌌다. 용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은 점점 더 강렬해져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용은 더욱 장엄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비늘은 더욱 선명한 푸른빛을 내뿜었고 눈동자에서는 지혜의 광채가 흘러넘쳤다. 자장율사는 이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문수보살의 계시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대산을 불법의 성지로 일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용은 자장율사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대는 특별하오. 천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진정한 구도자요. 내가 그대의 뜻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용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용과 자장율사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들은 불법의 진리와 중생구제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자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스승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마침내 용은 입을 열어 세 가지 약속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약속들은 단순한 조건이 아닌 월정사의 미래와 불법의 번영을 위한 신성한 서약이 될 것이었다. 제3장 세 가지 약속. 용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움직였다. 비늘에서 반사되는 빛이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다. 용은 자장율사를 향해 첫 번째 약속을 말했다. 첫째, 매년 정월 대보름날 1000개의 등을 밝혀 하늘로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오. 용의 말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1000개의 등불은 중생들의 마음을 밝히는 부처의 지혜를 상징했다. 또한 그 빛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 용이 하늘로 올라가 비를 내리고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었다. 자장율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첫 번째 약속이 단순히 용을 위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1000개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중생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었다. 둘째, 9봉우리 각각의 탑을 세워 나의 9자식을 모시시오. 용의 두 번째 약속을 말할 때 하늘에서 9마리의 작은 용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각자 다른 빛깔과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마지는 금빛 비늘을, 둘째는 은빛 비늘을 가졌으며 막내는 옥빛 비늘을 자랑했다. 용은 자신의 자식들을 하나씩 소개했다.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힘을 가지고 있어. 동쪽의 용은 일출을, 서쪽의 용은 낙조를 관장하며 남쪽의 용은 따뜻한 바람을, 북쪽의 용은 시원한 바람을 다스리지요. 중앙의 용은 비와 눈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9마리의 어린 용들은 각자의 봉우리 주위를 날며 춤을 추었다.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구름이 몰려들고 흩어졌으며 바람이 불고 멎었다. 자장율사는 이 광경을 보며 오대산의 자연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용이 세 번째 약속을 말하려 할 때 달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중앙 법당에는 팔각의 탑을 세워 나의 힘을 상징하게 하시오. 이 탑은 불법의 8가지 정도를 나타내며 동시에 나의 힘이 깃들 것이오. 용은 자신의 비늘 하나를 뽑아 자장율사에게 건넸다. 그 비늘은 달빛 아래서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었다. 이 비늘로 탑을 장식하시오. 이것이 월정사를 지키는 부적이 될 것이오. 비와 바람, 눈과 우박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것이며 악한 기운으로부터 중생들을 지켜줄 것이오. 자장율사는 이 세 가지 약속의 의미를 깊이 새겼다. 1000개의 등불은 중생구제의 서원을, 9봉우리의 탑은 자연과의 조화를, 팔각구층석 탑은 부처의 가르침과 용의 수호를 상징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부처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성스러운 맹세였다. 용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대가 이 약속을 지킨다면 나와 내 자식들은 영원히 월정사를 지키리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화재로부터 보호하며 악한 기운을 물리치리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리다. 밤이 깊어갈수록 달빛은 더욱 밝아졌고
용과 그의 자식들의 모습은 점점 더 신비로워졌다. 자장율사와 제자들은 이 영험한 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맹세했다. 이것이 바로 월정사와 오대산 수호용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제4장 용의 은혜.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 날 오대산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겨울의 흔적이었던 눈은 모두 녹았고 차가운 바람은 봄의 따스함으로 바뀌었다. 9마리의 새끼용들이 각자의 봉우리에서 내려와 공사를 돕기 시작했다. 첫째 용은 금빛 비늘을 빛내며 거대한 바위를 움직였다. 그의 힘은 산을 들어올릴 만큼 강했지만 동시에 섬세했다. 바위를 옮길 때마다 주변에 작은 꽃 하나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둘째 용은 은빛 비늘로 하늘을 날며 나무를 자르고 다듬었다. 그의 발톱은 가장 단단한 나무도 쉽게 자를 수 있었지만 불필요한 나무는 건드리지 않았다. 셋째 용은 붉은 비늘을 가진 용으로 그의 숨결로 땅을 녹이고 다졌다. 넷째 용은 푸른 비늘로 계곡의 물을 끌어와 흙을 반죽했다. 다섯째 용은 녹색 비늘을 빛내며 주변의 풀과 나무를 돌보았고 여섯째 용은 보라색 비늘로 공기를 정화했다. 일곱째와 여덟째 용은 각각 하얀 비늘과 검은 비늘을 가졌는데 이들은 낮과 밤을 번갈아가며 공사 현장을 지켰다. 막내 용은 옥색 비늘을 가졌는데 가장 작았지만 가장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형제들을 도왔다. 큰 용은 자신의 비늘을 하나 더 떼어 자장율사에게 주었다. 이 비늘로 탑을 장식하시오. 이것이 월정사를 지키는 부적이 될 것이오. 용의 비늘은 달빛처럼 은은한 광채를 내뿜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보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자장율사는 그 비늘을 받들어 팔각구층 석탑의 기초를 놓았다. 비늘을 놓자마자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주변의 돌들이 저절로 움직여 탑의 모양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천년을 함께한 석공들이 작업하는 것처럼 돌과 돌 사이가 완벽하게 맞아들어갔다. 용의 비늘은 탑의 중심에서 빛을 발했다. 그 빛은 팔방으로 퍼져나가 절터 전체를 비추었다. 빛이 닿는 곳마다 땅이 기름지게 변했고 꽃이 피어났다. 심지어 죽어있던 나무들도 새 잎을 틔웠다. 제자들은 이 광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고 어떤 이는 부처님의 이름을 연호했다. 자장율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뿌리내리는 시작임을 알았다. 공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다. 9마리의 용들은 쉬지 않고 일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건물이 솟아올랐고 정원이 꾸며졌으며 길이 만들어졌다. 특히 팔각구층 석탑은 하루하루 높이 솟아올라 마침내 구름에 닿을 듯한 높이에 이르렀다. 큰 용은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어 공사의 진행 상황을 살폈다. 그때마다 하늘에는 오색 구름이 피어났고 땅에서는 영험한 기운이 솟아났다. 용은 특히 팔각구층 석탑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지시로 탑의 각 층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겼다. 첫 층은 지혜를, 둘째 층은 자비를, 셋째 층은 용기를 상징했다. 이렇게 8층은 각각 불교의 8가지 정도를 나타냈고 마지막 9번째 층은 궁극의 깨달음을 상징했다. 제5장 9봉우리의 수호. 9마리의 새끼용들은 각각 한 봉우리를 맡아 지키게 되었다. 이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 능력으로 월정사와 오대산을 수호했다. 동대의 용은 일출을 관장하는 금빛 용이었다. 그의 비늘은 아침 해를 닮아 찬란했다. 매일 아침 그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태양을 맞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어 골짜기를 울렸다. 때로는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만들었고 때로는 안개를 덮어 저를 보호했다. 서대의 용은 낙조를 담당하는 붉은 비늘의 용이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그의 비늘은 석양빛을 받아 더욱 붉게 빛났다. 그는 저녁 구름을 물들여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었다.
밤이 되면 별들을 하나하나 켜고 달빛이 절과 탑을 비추도록 했다. 남대의 용은 따뜻한 바람을 다스리는 녹색 비늘의 용이었다. 봄이 되면 그는 따뜻한 남풍을 불어와 눈을 녹이고 꽃을 피웠다. 여름이면 시원한 골바람을 일으켜 무더위를 식혔다. 그의 숨결은 생명력으로 가득했고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푸른 잎이 돋아났다. 북대의 용은 차가운 바람을 다스리는 은빛 용이었다. 그는 겨울이 되면 서리와 눈을 만들어 자연을 휴식하게 했다. 하지만 너무 추운 바람이 불지 않도록 조절했고 특히 월정사 주변은 항상 따뜻하게 보호했다. 중대의 용은 비와 눈을 조절하는 청색용이었다. 가뭄이 들면 비구름을 모아 단비를 내렸고 장마철에는 물기를 조절해 절이 침수되지 않도록 했다. 그의 지혜로운 물 다스림 덕분에 월정사는 언제나 알맞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여섯째 용은 보랏빛 비늘을 가진 용으로 바람과 구름을 다스렸다. 일곱째 용은 하얀 비늘의 용으로 낮의 빛을 관장했고 여덟째 용은 검은 비늘의 용으로 밤의 어둠을 다스렸다. 막내 용은 옥색 비늘을 가진 용으로 계곡의 물소리를 관장했다.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월정사를 보호했다. 봄이면 남대의 용이 앞장서고 여름이면 중대의 용이 활약했다. 가을이면 서대의 용이 절의 풍경을 아름답게 물들였고 겨울이면 북대의 용이 절을 하얀 눈으로 덮었다. 특히 기도하는 이들이 찾아오면 아홉 용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들을 도왔다. 병든 이에게는 따뜻한 바람을, 마음이 지친 이에게는 시원한 물소리를, 깨달음을 구하는 이에게는 맑은 달빛을 선물했다. 제6장 팔각구층석탑의 신비. 팔각구층석탑은 용의 비늘로 장식되며 완성되어 갔다. 탑의 각 층은 불교의 8가지 정도를 상징했고 9개의 층은 9마리 용을 의미했다. 이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달이었다. 첫 번째 층은 정견을 상징했다. 용의 금빛 비늘이 박힌 2층에서는 때때로 불빛이 새어나와 어둠을 밝혔다. 깨달음을 구하는 순례자들은 이 빛을 보며 진리의 길을 찾았다고 한다. 두 번째 층은 정사유를 뜻했다. 은빛 비늘이 박힌 2층에서는 달빛 같은 부드러운 광채가 흘러나왔다. 고민에 빠진 이들이 2층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면 마음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층의 붉은 비늘은 정어를 상징했다. 2층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설법 같았다. 거짓말쟁이가 이 앞을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한다. 네 번째 층의 청색 비늘은 정업을 의미했다. 2층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악행을 저지른 자가 이 소리를 들으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다섯 번째 층의 녹색 비늘은 정명을 상징했다. 2층 주변에는 항상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병든 이들이 이 기운을 맡으면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여섯 번째 층의 보라색 비늘은 정정진을 뜻했다. 2층에서는 용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다. 나태한 마음을 가진 이들도 이 앞에서는 수행의 의지를 다졌다. 일곱 번째 층의 흰 비늘은 정념을 상징했다. 2층은 낮에는 태양빛을, 밤에는 달빛을 가장 잘 받아들였다. 미혹한 중생들이 이 빛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여덟 번째 층의 검은 비늘은 정정을 의미했다. 2층 주변에는 늘 고요함이 감돌았다. 산란한 마음을 가진 이들도 이 앞에서는 평온을 찾았다. 마지막 아홉 번째 층의 옥색 비늘은 궁극의 깨달음을 상징했다. 2층의 꼭대기에서는 용의 비늘이 하늘을 향해 빛났다. 맑은 날에는 그 빛이 구름 위까지 뻗어나가 하늘과 땅을 이었다. 탑의 완성 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달밤이면 탑 주위로 9마리 용들이 나타나 춤을 추었고 그들의 춤은 구름과 바람을 움직였다.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은 더욱 쉽게 이루어졌고 저를 찾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제7장 천년의 약속.
자작률사는 약속대로 매년 정월 대보름에 1000개의 등을 밝혔다. 등불 하나하나에는 중생들의 소원이 담겼고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길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부처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등을 밝히는 날이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늘에는 오색 구름이 모여들고 땅에서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었다. 9봉우리의 새끼용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춤을 추었고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이 반응했다. 큰 용은 이날 하늘로 올라가 비를 내렸다. 그의 승천은 장관이었다. 1000개의 등불이 만드는 빛의 길을 따라 용은 천천히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그의 비늘에서 떨어진 빛은 별이 되어 하늘에 박혔다. 이날 내리는 비를 받아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실제로 많은 병자들이 이 비를 맞고 치유되었다. 농부들은 이 비가 내린 논에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 약초꾼들은 이 비를 맞은 약초가 더 큰 효험이 있다고 했다. 등불의 행렬은 밤새 계속되었다. 스님들은 독경을 하고 신도들은 기도를 올렸다. 그들의 기도 소리는 용의 노래와 어우러져 하늘로 올라갔다. 때로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도 했고 때로는 오색무지개가 밤하늘을 수놓기도 했다. 대보름이 지나고 용이 하늘에서 돌아오면 월정사는 더욱 번창했다. 꽃들이 더 화려하게 피어났고 나무들은 더 울창하게 자랐다. 절을 찾는 순례자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날 밤에 태어난 아이들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자라서 큰 스님이 되거나 뛰어난 의술로 사람들을 구했다. 어떤 이는 비를 부르는 능력을 가졌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도 한다. 자작률사는 이 의식을 통해 불법과 자연이 하나 됨을 보여주었다. 등불의 행렬은 중생들의 마음을 밝히는 부처의 가르침이었고 용의 승천은 자연의 섭리였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 월정사는 더욱 깊은 깨달음의 도량이 되었다. 제8장 수호용의 전승. 용은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순례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때로는 꿈에 나타나 깨달음을 주었고 때로는 상서로운 구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가뭄이 들었을 때는 9마리 용들이 힘을 모아 비를 내렸고 홍수가 났을 때는 물길을 다스려 절을 지켰다. 한 번은 오대산에 큰 가뭄이 들었다. 3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어갔다. 백성들은 월정사로 몰려들어 기도를 올렸다. 스님들은 7일 7야로 불공을 드렸고 자작률사는 팔각구층석 탑 앞에서 용을 부르는 의식을 거행했다. 7째 날 저녁 탑 꼭대기의 용비늘이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9마리의 용들이 각자의 봉우리에서 일제히 하늘로 올랐다. 큰 용은 구름을 모으고 작은 용들은 바람을 일으켰다. 그들은 하늘에서 춤을 추며 비구름을 만들었다. 3일 3야 동안 단비가 내렸다. 이 비는 신기하게도 낮에만 내리고 밤에는 멈췄다. 덕분에 농부들은 밤에 쉬고 낮에 일할 수 있었다. 말라 죽던 농작물들은 다시 살아났고 메마른 땅은 기름진 옥토로 변했다. 또 한 번은 큰 홍수가 났을 때였다. 장마가 계속되어 계곡물이 불어났고 절이 위험에 처했다. 이때 9마리 용들이 나타나 물길을 바꾸었다. 그들은 자신의 몸으로 둑을 만들고 꼬리로 물길을 쳐내어 절을 보호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였다. 용들은 약이 되는 이슬을 내려주었다. 이 이슬을 받아 마신 사람들은 병이 나았고 이슬이 맺힌 약초는 영약이 되었다. 용들의 보호 덕분에 월정사 주변 마을은 전염병의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제9장 영원한 수호자. 시간이 흘러도 용의 보호는 계속되었다. 팔각구층석탑은 용의 비늘로 인해 어떤 재난도 이겨냈고 9봉우리의 새끼용들은 충실히 절을 지켰다. 오대산의 자연은 용의 숨결로 가득했다. 오대산을 감싸는 구름은 용의 몸이었다. 바람 소리는 용의 노래였고 계곡물 소리는 용의 숨소리였다. 폭포수는 용의 춤이었으며
안개는 용의 숨결이었다. 절을 찾는 순례자들은 이 모든 것에서 용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큰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용들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짙은 안개로 절을 감추었고, 큰 불이 났을 때는 비를 내려 불을 껐다. 도적들이 절을 노렸을 때는 천둥번개를 일으켜 그들을 물리쳤다. 자장율사가 입적한 후에도 용들의 수호는 계속되었다. 새로 부임하는 주지 스님들에게 용들은 꿈에 나타나 절을 지키는 법을 일러주었다. 특히 정월 대보름의 천등 의식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해마다 이날이면 하늘에서는 9마리 용들의 춤이 펼쳐졌고 땅에서는 1000개의 등불이 타올랐다. 매년 봄이면 용들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꽃들은 더욱 화려하게 피어났고 나무들은 더욱 울창하게 자랐다. 가을이면 단풍이 더욱 붉게 물들었고 겨울이면 눈이 더욱 아름답게 내렸다. 용의 영험함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떤 이는 달밤에 팔각구층 석탑 위로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새벽 안개 속에서 9마리 용들이 춤추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순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월정사에는 용의 보호가 계속되었고 불법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오대산의 9봉우리는 9마리 용들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팔각구층 석탑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이렇게 월정사는 용의 수호 아래 불법을 이어갔다. 오늘날까지도 깊은 밤 오대산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용의 속삭임이라 하고 새벽녘에 피어오르는 운무는 용의 숨결이라 전해진다.